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샬롬 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사실 매주 이렇게 영상도 좀 비슷하고 영상으로 또 보면서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한데 늘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비록 반복되는 예배 같지만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새롭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상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나경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혹시 이제 몇몇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잠깐 영상을 멈췄다가 다시 이제 재생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딱 한 구절인데요.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네, 오늘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약간 시원한 복수극이 담겨 있잖아요. 이제 최근에 수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더 글로리,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송혜교 씨의 몸을 보면 여전히 그 폭력의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사실 그 몸에 남은 상처보다도 그 내면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훨씬 컸죠. 그래서 온 인생을 바쳐가면서까지 그 자신을 괴롭게 한 가해자들에게 이제 복수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고통스럽게 무너지도록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복수극을 좋아할까요? 사실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몸에 상처를 내고 이렇게 가는 것만이 폭력은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폭력이 없었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여러 모양의 폭력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폭력 속에 노출이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폭력에 대한 복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법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24장 20절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상하죠? 그럼 성경에서는 복수를 해도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복수의 한계를 정해놓는 거예요. 한계.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누군가 나에게 1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1만 갚는 게 아니라 1만 갚아가지고는 성에 안 차죠. 그래서 몇 배로 갚아줘야 그나마 마음이 풀립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습성은 복수를 꼭 해야 되고 그마저도 법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더 큰 복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만, 이에는 딱 이로만 갚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지나치게 보복하니까
한도를 정해놓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하고 더 이상은 하지 말아라. 사실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 이마저도 하지 말라고 해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지금이나 몇천 년 전 사람이나 사람 사는 게 똑같죠. 우리 사람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복수를 품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까 살펴본 구약의 율법을 넘어 신약에 오면요, 그 율법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날 성경에서 복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 삶에서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좀 오해하고 누군가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대로 복수해주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원수는 미워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를 박해하는 자 누구죠? 표현을 좀 빌리자면 원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이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각 사람을 괴롭게 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주변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남 이야기가 되지 않고 내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원수는 누구인가 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중 누군가는 그 사람 나 정말 힘들게 했었지 라고 말하면서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에 대한 상처가 깊거나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에게는 원수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괴로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주하지 말라고 해요.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모든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한 발자국 다가가 보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은 뭐고 저주는 뭘까? 축복은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잘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거라면, 저주는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거두어 달라고, 불행하게 만들어 달라고 비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맞습니까? 저주하는 게 맞습니까? 머리로는 아무리 그래도 저주는 좀 아니지 싶으면서도 정말 솔직하게는 저주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직접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나 대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실지언정 적어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 다닌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시거든요. 여러분, 제게는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정말로 미워했는데요. 이제 생각만 해도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은 늘 찝찝했어요. 사랑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미워해도 되나? 정말 찝찝했어요. 심지어 앞으로 이제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자격도 없고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큰 결심을 했죠. 큰 결심. 사랑하자. 사랑해보자. 마음만 먹어도 일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그래서요, 기도도 해보고 또 실제로 연락도 해보고 선물도 해보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관계가 회복되었다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 응어리진 게 사라졌고 오히려 이전보다 자유해졌다는 겁니다. 자유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저 사랑이 많은 분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고 그래서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폭력 등등 여러 모양의 죄의 결과들이 우리 행복을 가로막았죠.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는 가장 괴롭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복수심이나 증오가 있지 자유나 행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게 우리 원래 모습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든 분들도 이 말씀을 붙듭시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랑할 때 우리 응어리가 사라지고 자유해져요. 그 이유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담겨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옛날 이야기를 좀 자주 안 하는 편인데 그럼 아마 이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1948년 그 여수 사건 때 반란군으로 인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양자로 삼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의 딸이 화를 냈답니다. 아버지, 오빠들이 원망한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하늘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잖아요, 아버지.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단다. 단순히 그 학생을 용서하고 살려서 보내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단. 그래서 그를 내 아들로 삼으려는 거란다. 목사님도 사람이고 아버지인데 마음이 왜 어렵지 않겠어요?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나 평생을 원망하며 불행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말씀 안에서 회복의 길을 찾은 겁니다. 사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너무 남 이야기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자신도 없고 사랑하기도 싫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큰 사랑을 해야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증오하는 것이 내 마음이 오히려 편하고 시원할 것 같지만 오히려 스스로 병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며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줍시다.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것부터가 시작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사랑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고 심지어 원수들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원수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 살며 똑같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기 있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이 사실 부담도 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훨씬 더 클 겁니다. 네,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 보내시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